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약 3개월 기간 중 3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3주 동안 연속해서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집을 개방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3주 동안 은혜 받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거센 핍박에 바울은 밤을 틈타 데살로니가 서쪽에 있던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망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베레아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또다시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로 도망쳤느냐? 아테네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덴이라는 도시라고 나오죠. 아덴. 이 아덴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덴에 온 뒤 바울은요,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섰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마음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여러분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3주 동안 자신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이제 믿음을 생겼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거기에 다 가 있죠, 마음이. 비록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부흥되어야 할 텐데, 잘 정착되어야 할 텐데, 어떤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 이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 형편을 살폈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교회를 개척했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게. 또 기도할 거야. 중보할 거야.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갖춰진 교회라기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이방 성도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잘 갖춰진 교회 건물에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음향과 모든 여러분들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대부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초신자들, 생자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3주 동안 복음 듣고 이제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유대인들의 핍박도 함께 받아야만 했기에 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곳은요, 유럽입니다. 유럽.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권은 당시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나 돈을 잘 벌어요. 미국의 여러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니 얼마나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고통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당시 이런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일방적인 명령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고요, 그 결과 신앙까지 충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성도들조차도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기에 부담스러운 요구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으며 더욱이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한 신앙과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하는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세워진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여러분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온전하게 출석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 사단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겠죠. 방해를 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여러분 교회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을 보시면요, 우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길 때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됩니다. 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괴로워, 너 때문에 아쉬워라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바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들. 오늘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야.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기로 인해서 결국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놓지도 못했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그냥 야반도주 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신자들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마땅한 일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원들도 없었고요, 방송 팀원들도 없었고요, 안내 팀원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마땅한 지도자와 변변한 일꾼이 부족한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앞에서 수고하며 그들의 신앙을 돕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끼리 앉아 있다가 이제 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앞장서 일을 하겠죠. 내가 뭐라도 할게. 그런 사람이 생겨났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봉사를 해? 내가 하는 게 낫겠네? 내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딱 누구에게 여러분 임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세워진 거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네? 옆집 사는 누군가가 와서 하니까 그 일을 여러분 자기는 안 하면서도 셈을 내는 거죠.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유익이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결국 신앙도 좋아지고요, 감사할 이유도 더 많아진다라고 바울은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세워주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됨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화목하려고 힘쓸 때 감사할 이유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주변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즉, 이 말은 불화한 사람은 관계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했냐면 화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쉽지 않지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불화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분 이렇게 이루는데 도구로 쓰시지 않죠. 그런데 화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결국 그러기에 화목의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단점만을 바라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장점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잘하면요, 그것 바라봐요. 그리고 그거 칭찬해 줍니다. 화목이 되는 거죠.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러분 잘한 면도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잘못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일까요? 화목을 힘쓰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더라도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할 이유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화목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자는 결코 불화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듯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문제를 가진 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특히 신앙의 연조가 짧다 보니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4절 15절을 보세요. 게으르는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심지어 악한 자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신자들은요, 왜 내 주변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처럼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심지어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지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우가 있죠. 왜 우리 교회는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왜 그러지?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시도록 했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할 일이 생겼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주변에서 감사 이유를 찾게 되면 상대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정말 놀랍게도 나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장점을 찾아서 그냥 감사를 해보세요. 그냥 감사를 해보세요. 그냥 일부러 감사를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상대는요, 안 변해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상대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보일 때,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할 일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왜 내가 다가가야 하느냐,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라고 불평하게 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보려면 공동체 내에서 불편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보일 때 그분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워졌지만 초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여러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야만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봐. 잘 들어보세요.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요즘 어디를 가든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 대부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이끌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오잖아. 여러분 주변 환경들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조차 생각조차.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소식 등으로 온갖 무기력과 우울 증세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 삶의 생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실제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된다면 이미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감사해?
이렇게 불편하다면 여러분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단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감사가 절로 되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감사를 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줄까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면요,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감사는 각종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방법이 오직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했듯이 신자지만 여전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몰라. 교회를 여러 번 개척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남편을 도와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몸이 아파도 병원 시간이 없고 그만큼 여러분 헌신을 하셨던 분이야.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데 암에 걸린 거야. 치명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낙심이 오게 된 거야. 이게 사모님이. 아무리 사모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요, 원망이 생기죠.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병원할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가까운 목사님이 어떤 충고를 해주셨냐면, 사모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제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적어봅시다.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식당에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불평불만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서빙을 해주시더래. 평소엔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더래. 그래서 여러분 서빙을 할 때 자기에게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그렇게 감사 노트를 적어갔던 이 사모님에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했더니, 의도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 사모님의 간증. 그 간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감사 노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의도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즉 결코 쉽지 않지만 일부러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감사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자녀인 나를 회복시켜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로 두 가지를 이번 주에 실행에 옮기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러분 많은 걸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번에 실천한 내용이에요. 우선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주 낯설기에 남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실제로 감사는 상대에게 전달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반드시 감사를 말로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아? 몰라요, 여러분들.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미국인들 만나면 무조건 땡큐, 땡큐. 어떤 분들은 그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대.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도 안 해.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서 서빙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무슨 감사야. 이런 투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무조건 땡큐. 내 발을 밟아도 땡큐. 내 발을 밟았는데 땡큐. 근데 안 되죠,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했는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를 유지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허락할 때 하는 감사는요 일시적이에요. 서울대 들어갈 때 여러분 밥 사는 건요 한두 번이에요. 그렇지만 범사의 감사, 즉 의도적으로 해보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에서 각종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단순히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봄으로 다들 전염성이 강한 감사 바이러스가 다 되셔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산증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